네, 오늘 도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크고 대단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큰 능력, 큰 성공, 큰 자리, 큰 영향력, 큰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쉽게 이제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꼭 크고 대단한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눈여겨보지 않는 것,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도 그렇고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도구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뭐죠? 바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도 아니지요. 그냥 작고 흔한 미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구리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흔드시는 겁니다.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침실과 침상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삶의 자리, 심지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작은 도구들도 왕궁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개구리 하나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8장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성 멘트를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이 멘트를 무시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면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재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재앙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름받지 않은 일반 개구리들은 그냥 보통의 개구리의 본능대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재앙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이 개구리들은 자기들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뭐죠? 주어진 사명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대적들 속으로 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라. 그래서 바로 왕,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침실로, 침상으로, 최강대국 애굽의 모든 신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 다 같이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자, 바로의 궁전, 침실, 신하들의 집이 나오는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간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엿볼 수도 없는, 넘볼 수조차 없는 성역이고 절대 지존의 공간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지금 누가 차지한다는 거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수구에서 올라온 더러운 개구리들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침실과 침상은 뭘까요? 아주 은밀한 공간이지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오픈하지 않는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까지도 다 까발리셔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 잠가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특별한 개구리들이 다 들어가서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화덕과 떡 반죽 그릇이 나오는데 이거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죠. 한마디로 생명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다 좋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쓸모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운동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멋지게 완성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만 더 쌓는 거지요. 그 예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지진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건축물을 이렇게 쌓아 올려도 마지막에 무너지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았던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재물이 많아진 거는 칭찬 받을 만 하겠죠. 그래서 그 재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공간을 만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재산으로 65세 이후부터는 평안히 쉬면서 연금 생활하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도 누구나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겠지요. 예수님도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생명의 주권은 열심히 노력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 쉽게 하는 거를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뭘 잘못했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잘못이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라도 내가 먹는 거와 숨 쉬는 거, 이 모든 것들, 사람은 거기에 털끝 하나조차도 만들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은 몰랐던 거지요. 그거를 진지하게 알았다면 오늘 본문의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상,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욥기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흡을 주셔서 숨 쉬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찬양을 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바울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그랬는데, 바로 왕의 신하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자랑스러운 존재이지요. 최강대국의 신하예요. 최고의 능력자이고 지성인들이지요. 왕이 이런 신하들을 데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신하들의 집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대표하는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땅바닥에 추락시킨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수없이 많이 간청을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바로 왕은 막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했겠지요. 하찮은 노예들 주제에 어딜 감히 기어올라, 이런 태도였을 거라고요. 어딜 감히 기어올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장 하찮은 미물을 이용해서 바로 왕과 바로 왕의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게 함으로써 사람의 모든 권위와 권력, 신분,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알리시는 겁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결국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늘로 피하건 지옥으로 도망가건 하나님의 영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단지 경고로 끝내시지 않고 내 삶의 영역 그 모든 곳, 내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나 나의 은밀한 곳, 그리고 내가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운 내 모든 것들을 다 더럽고 추하게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겨왔던 가장 작은 미물, 개구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양심의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면, 아주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끝이 조금만 닿으면 우리는 끝나요. 그리고 때를 놓치면 그나마 남아있던 이 양심도 무뎌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세상의 존재들도 뛰어난 능력자인 거는 맞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맞짱 뜰 수 없는 뛰어난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 능력과 하나님 능력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세상 능력은 상황 분석 능력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회복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복제하고 이게 흉내만 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본문도 보면 첫 번째 기적과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기적에서도 뭐죠? 재앙을 감소시키거나 회복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요술사들 자기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개구리 숫자만 더 늘어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상황만 더 복잡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전혀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진 능력의 실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슨 칭찬이나 박수를 받을 만한 건가요? 재앙만 더 가중시키고 있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세상 능력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더 화려하고 기술력도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세상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이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환경 오염은 더 극심해졌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물은 사 먹는 게 당연시 됐고 마스크가 필수인 세상이 됐고 좋은 공기 마시려면 찾아다녀야만 되고 슈퍼 박테리아는 더 많아지고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은 매년 생겨나서 삽시간에 막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고 의료 기술은 엄청 좋아졌는데 정신병자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고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도 매년 더 늘어만 가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기술력만 좋아진 거지 사람들의 삶이 좋아진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좋아지고 더 정교해질수록 동시에 세상의 악도 더 정교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고요. 멸망의 속도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7절의 요술사들의 능력처럼 지금 세상의 능력은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지요. 지금 세상이 최력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그래도 세상이 좋아. 그러면서 세상 능력을 더 의존하면서 자꾸 세상의 방식만 더 기댈 생각만 한다면 그건 진짜 바로 왕처럼 어리석고 강팍하고 완강함에 그칠 수 있죠. 우리는 아무 회복도 못 시키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고 그 앞에 겸손하게 굴복을 해야만 우리의 회복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그랬는데, 자, 두 번째 기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처음으로 유순해지면서 관심을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8절 뒤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지금 이 말은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부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데, 바로 왕은 계속 모른 척 무시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적 재앙의 충격인 거죠.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여기에서 구하여라는 이 단어는 그냥 물건을 구하다와 같은 그런 단순한 단어, 거룩한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쓰는 그런 영적인 단어입니다. 아타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이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을 경험해 보고 나서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서 상당히 예의 바르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쉽게 말해서 바로 왕도 지금 뭔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전에 그런 거만한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 그런 하찮은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춘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타드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인 거지요. 그 전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랬던 바로 왕이 이제는 거만한 태도가 싹 사라지고 대신에 단어 사용을 신중하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타드.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만한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언어 사용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거든요. 늘 예의 바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 단어 사용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아타드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도. 이 말은 바로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묵시적인 알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 몰라, 여호와가 누군데, 이런 식의 핑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알게 하리니 그랬는데 물론 나중에 바로 왕이 또 완강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당장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신저의 신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메신저라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의심을 품게 되든 말든, 지금은 듣는 척하지만 나중에 다시 완강해지든 말든,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와도 나중에 다시 떠나가게 되든 말든, 메신저는 그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경고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도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지요. 도구는 자기 사명을 다했을 때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도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10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지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메신저의 사명대로 살면서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그 후에는 무시되고 사라지고 죽어지는 존재라는 거지요. 도구의 사명을 완성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잊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의기소침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도구의 사명에 충실했을 때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승리했을 때는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실패했을 때는 기가 죽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와 실패 그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기쁨과 만족과 슬픔과 절망조차도 우리가 누릴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네. 자, 이 바로 왕이 지금 간청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개구리들이 자기 발로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서 애굽 온 땅에 이 개구리의 흔적조차 없게 만드는 거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주님의 도구니까 도구는 자기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구는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이 미리 죽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은 개구리들을 모았는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을 하는 겁니다. 후유증이 오래 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이듯이 만약에 개구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면 사람들의 기억도 오래 안 가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게 인간들이 간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사체를 통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오래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오래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통증을 길게 남겨두시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사람은 반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을 잘 안 합니다.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도 어렵거든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식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 지혜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항상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생각을 할 줄 알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빼고 모든 상황들이 모세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빼고. 그러면 모세가 예측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자기는 비록 도구의 신분이지만 도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고 재앙이 되어서 저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바로 왕,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고 신들과 동급이라고 여겨졌던 저 위대한 바로 왕이 태도가 유순하게 바뀌고 모세한테 간청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이렇게나 충격을 먹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벌어지겠구나. 모세는 충분히 예측을 했다는 거고 모세의 예측대로 지금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세는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유일하게 예측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바로 15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이 정도의 재앙으로 나타나면 그 어떤 강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도 쉽게 굴복할 수 있을 걸로 모세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 그 기대가 벗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5절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도구의 시각과 도구를 파송한 주인의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구가 가진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거든요. 다시요. 도구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빅픽처를 그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려보라고 반 아이들한테 말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막 다들 도화지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도화지에다가 검은색 칠만 막 잔뜩 칠하는 거지요. 검은색 칠을 다 하면 또 다른 도화지에다가 또 검은색 칠만 잔뜩 칠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백 장의 그 도화지를 낭비하면서 이게 검은색 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부모님과 면담을 합니다. 부모님도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의 모든 의사들도 이 아이의 이상 행동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그 사물함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검은색 칠만 되어 있는 도화지 조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뭘까? 뭐 도화지 조각이 꼭 무슨 퍼즐 같이 보이니까 병원에서는 한번
퍼즐을 맞춰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큰 강당에서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그 많은 양의 도화지 조각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데, 도화지 퍼즐을 다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 모인 모든 의사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퍼즐 모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그림의 제목이 커다란 검은 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고래가 아니라, 한 장의 도화지에다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작은 고래가 아니라 커다란 고래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잠재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한 폭의 도화지는 너무 작았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폭의 도화지의 시각으로, 이미 정해진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편견 가득한 시각으로, 우리의 좁디 좁은 시각으로 아이의 그 넓은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작 아이들이 품고 있는 그 잠재된 마음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들 도구이고 도구의 소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저 아이콘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콘. 한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한글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구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파워포인트가 멋있어 보여. 파워포인트가 내 소명이고 나는 계속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열릴 거야.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아이콘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지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우리가 도구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내 비전과 주인의 비전이 달라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도구의 소명을 받은 내가 너무 아프고 연약해서 깊은 침체를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도구의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형태나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는 명예나 출세 여부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이든지 무관하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너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실적을 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도구의 소명,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나의 모든 아집과 강팍함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구의 소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면서 맡겨주신 그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